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옛 계획인 율법과 새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상반부에서는 옛 계획인 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 계획인 율법에 의한 그 제사는 해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것이었고 그 제사가 완벽했다면 해마다 그렇게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제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을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의 그림자는 그 그림자를 보고 절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책에 보면 어떤 그림자 모양을 이렇게 주고 이 그림자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은 이 그림자를 보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나타낼 때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요,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주인의 자녀가 6, 7세가 된 시기로부터 성인, 보통 12세 혹은 15, 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일, 의복, 식사, 교양 이런 것들의 시중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켜 율법은 복음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초보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완성되는 제사는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들은 매년 반복하여 드려졌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였다면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자들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해마다 그 죄가 생각났다,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모형일 뿐 그 죄 지은 사람의 생명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피였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의 그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온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인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그러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예비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다 그래요? 나를 위하여 예비했다.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계속 좀 묵상해 보면요,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으셔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가 누구셔요? 주님이신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처럼, 나의 몸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한다 라는 그 표현이 이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대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이 아니죠. 6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림을 다 마친 후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 그림을 딱 보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지금 제가 그 임무를 다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상인이 빚을 져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러다가 빚을 다 갚아요. 사업을 잘해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제사장이 모든 제사할 준비들을 다 마치고 나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 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완비됐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주님의 그 큰 그림이 다 그려졌다.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의 모든 임무를 내가 다 완수했다. 또 내가 모든 빚진 자들의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제사가 다 완비됐다. 이런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요. 만약에 1,000원짜리 두부를 1,000원 주고 사요. 그러면 그 두부의 가치는 얼마예요? 많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1,000원 주고 두부를 샀으면 그 두부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네. 500원 주고 콩나물을 샀으면 그 콩나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500원이요, 500원. 예.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카톡 보내시고. 예. 근데 주님을 주셔서 나를 샀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예요? 주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 그 당시 질그릇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닐봉다리입니다. 비닐봉지. 예. 무엇을 담아서 시장에서 무엇을 살 때 담아주는 어떤 뭐 그런 용기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엔 비닐봉지가 없으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것에 고기를 사면 거기다 담아주고 뭐 야채를 사면 질그릇에 담아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그분은 뭘로 표현해요? 보배로 표현하죠. 보배로 표현해요. 질그릇 같았던 우리였지만 그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두부 1,000원짜리 두부가 들어있으면 이 비닐봉지 안에 1,000원짜리 두부가 들어있으면 얼마예요 이거? 1,000원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 비닐봉지 안에 5만원짜리 100장이 들어있으면 이 비닐봉지의 가치는 얼마예요? 그렇죠. 예. 조금 어려워졌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네. 겉으로 봤을 때 뭐예요? 똑같은 비닐봉지예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1,000원짜리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배로 오셔서 보배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놀라운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가치는 예전과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 되시고 만유가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시고 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적셔 뿌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술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은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조되는 그러한 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또 시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막 크기도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재료로 쓰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 때 쓰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제목, 목재를 이야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술초라는 식물은요, 담쟁이 식물이에요. 담에서 나오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약재로 쓰이거나 불을 지피는 데 쓰이는 좀 어찌 보면 볼품없는 그러한 풀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조되는 이 식물이 바로 우술초라는 식물입니다. 왕권, 능력, 자부심을 나타내는 백향목과는 달리 우술초는 겸손을 나타내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 풀에 놀라운 용도가 있는데 바로 동물의 피를 이 우술초에 발라서 뿌릴 때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우술초에 발라서 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술초에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에서도 그 우술초는 이 정결함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우술초가 있다면 또 신약에도 영원한 우술초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슬초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슬초의 용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재로 쓰이거나 또는 기억을 잘하시네. 불을 지피는 데 쓰이는 용도예요. 약재로 쓰이거나 불을 지피는 데. 이 우슬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슬초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슬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성령의 불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신기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았던, 계속 기억에 남는, 어찌 보면 신학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남았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 십자가는 단번의 사건이죠. 단번의 사건.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보혈은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봤을 때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한눈에 그것들을 다 보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현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만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슬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없네요. 여기. 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것, 즉 율법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 온전한 율법, 율법의 마침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율법에 속해서 내가 그것에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주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죄를 묵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뭘 묵상하길 원하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그 죄를 계속 묵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의 완성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우슬초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주님께서는 사하실 죄가, 용서받으실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가운데 우리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치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질그릇 같았던 우리였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